어찌 말인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참 많사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조롱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 내 방패 되시니 날 존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거를 한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리. 내가 누워 자고 깰 때 주 날 붙드시니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겠네. 일어나 구원하소서 나의 주 하나님. 모든 악인과 원수들 물리쳐 주소서. 나의 구원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어 주소서. 아멘.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양 시편 1편 우리 함께 합니다. 1, 3절하고 간주하고 4절 5절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 예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시편 18편.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 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연성 날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우리 전체 좀 보겠습니다. 오늘 6장 전체를 다 보지 못할 텐데 6장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아니 19절까지 전체 다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네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요 하나님 아버지,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악하고 부패한 우리들을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닦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힘이 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말씀 앞에 열심히 서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각자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더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험을 이기며 성전을 짓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장 말씀인데요. 이제 6장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조금 내용이 많아서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조금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성취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공격이 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공격이 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계속 공격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로 이렇게 영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된 우리 자신, 성전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데는 사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어려움들이 또 대적들의 방해가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데 재건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먼저 2장과 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서 일어난 수많은 원수들이 일어나서 끊임없는 방해가 있었고 대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장과 4장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원수들의 대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5장으로 가면서는 이번에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났고 내적 불화가 생겨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러한 수많은 위기들을 때로는 기도와 말씀으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헤쳐나가기도 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수많은 위기들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그냥 위기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교회에는 위기가 바로 기회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에 닥친 외적이고 또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기회들이다, 그 위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그 많은 위기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성벽이 거의 완공되는 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뒤에서 읽었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6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성벽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느 때가 지금 왔냐면 성벽이 딱 이제 성문 문짝만 딱 달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 시점까지 온 것입니다. 성문 문짝만 딱 달면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는 이제 마무리 시점까지 지금 딱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다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도비야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대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는데, 이 6장까지 오면서도 이들이 이 공격을 늦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성문 문짝만 딱 달면 이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 마지막 시점까지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번 6장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원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치료해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이스라엘의 이 외부에서는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이 왔고 또 내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또 우리 밖에 있는 세상과 대적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찌하든지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시험하며 대적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원수들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그들의 공격의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한번 보십시오. 6장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자신을 공격합니다. 즉, 이전까지는 지금 원수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원수들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벽 공사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 공사 그 자체를 공격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교묘하게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림으로써 이제 전체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지금 이들이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교회 전체를 쓰러뜨리는 이 교묘하고 간교한 방법은 사실상 이 느헤미야만 나타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성경에 나타난 것도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상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마귀가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즐겨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귀는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와해되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교회의 2000년 역사 동안에 마귀의 공격의 최고의 정점에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마귀는 교회 지도자들을 크게 낙심시키거나 혹은 큰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혹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함으로 교회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지도자인 목사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누구나 똑같은 그런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목사가 언제나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언제든지 목사를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에는 지금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이제 마지막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를 시험하고 공격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일, 여기에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원수들이 사용한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바로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노 평지가 어디냐면 이 유다와 그다음에 이방 나라, 이 아라비아의 이 접경지 부근에 있는, 이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접경지 부근에 있는 한 어떤 평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면은 마치 그동안 계속해서 대적을 일삼았던 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제 드디어 모든 반목을 그치고,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이 다 재건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든 반목을 그치고 화친하여 평화조약을 맺자 하고 하자는 그런 어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이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화친을 맺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수들의 목적은, 특별히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들의 원수들의 목적은 늘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이 변함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 아니 천사가 타락한 이유로 타락한 천사의 수장인 마귀의 이 한결같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원수대적 마귀의 한결같은 여러분이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적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 두 가지를 대비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 한 가지 목적,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도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타락한 이래 그의 존재 목적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는 오직 영혼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에 이르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손상을 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그가 가장 많이 역사적으로 즐겨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상해서 결국 영혼들로 하여금 속이도록 해서 넘어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하며 더 나아가서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원수들의 시험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느헤미야 6장까지 오면서 이 느헤미야의 사람의 인격됨과 사람됨과 그리고 그의 어떤 리더십과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 너무너무 탁월하다. 참
이런 사람이 오늘날 정말 지도자들이 너무 이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앞장 5장에서 말씀을 충분하게 나누지 못했는데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는지 그게 이제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데 정말 놀랍도록 그는 백성들 전체에 정말 이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한번 보세요. 이 원수들의 시험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원수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죠. 자,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제안을 이제 느헤미야가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수들이 거기서 딱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똑같은 제안을 몇 번이나 하냐면 4번이나 합니다. 4번이나 계속 하는데 4번이나 끝까지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또한 반복적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참 여러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한결같은 대답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원수들이 시험하고 있는데 이 원수들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이 삶의 부르심과 우선순위가 확고히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른 것은 뭐냐면 자신이 왜 사는지,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부르심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굉장히 확고하게 지금 있는 사람. 즉 느헤미야는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목적의식과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과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었고 온갖 시험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부르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삶의 정체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마귀는 끝까지 포기치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실패하도록 하며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실패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과 화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친하도록 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올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고 적당히 화친하도록 해서 마치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처럼 살도록 끝까지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적당히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여러분 수많은 핑계들을 대기하면서 자신과 화친을 청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 나와 있는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의 말씀인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이 마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애굽 이것은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마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바로가 과연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유혹하며 끝까지 집요하게 방해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그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 모세의 말에 콧방귀 듣기지 않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그 당시 애굽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였으니 그렇죠. 어떤 나그네 같은 한 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을 내놓으라 하니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바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3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처음 재앙이 뭐죠? 피재앙. 2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그리고 3번째가 이재앙인데 이 3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이 이르자 그는 깜짝 놀라면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단계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가 원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다른 데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안을 하면서 화친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이게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오시게 하는 게 1차 목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바로가 내놓고 있는 이 타협안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자가 내놓는 타협안이니 적당히 타협해도 좋습니다. 황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상 그 어떤 권세자보다 더 크고 강하시며 위대하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절대 명령이 자신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여러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이 자신에게 여러분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이며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이 모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가 이렇게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죠.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는 너희를 내가 보내기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노예로 생각하고 자신의 노예로 나중에라도 부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희 신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파리 재앙이 딱 멈추자 그는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을 보냅니다. 5번째 가축 재앙, 6번째 독종 재앙, 7번째 우박 재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보내시자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다시 또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남녀노소를 불러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양을 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자신은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네가 바로 당신이 시행할 유일한 이 타협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타협안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남자만 갔다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타협안은 무산되고 하나님은 9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에요? 흑암 재앙을 보내십니다. 그러자 다시 바로가 모세를 불러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너희 모두가 가되 자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가되 우양은 놔두고 가라. 제사는 놔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자,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우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우양도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그는 끝까지 오직 자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만 그렇게 시행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따르는 것만이 최선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귀가 하는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절대로 포기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그 위협으로 안 되자.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위협하죠. 위협하고 또 위협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온갖 타협안들을 제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죄와 은혜의 지배를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목표하시는 바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귀의 이 시험에 그리고 이 영적 정책이 너무 치열하니까 자꾸 타협안을 제시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또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온갖 핑계들을 대면서 적당한 선에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면은 다 사람들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이 신앙의 어떤 어떤 수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7살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7살 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아이들 나와서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때 가서 이제 징글벨 이런 걸 하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 제가 간다고 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뭐냐면 제가 이 주일학교 예배가 항상 TV에서 하는 캔디 아시죠? 캔디하고 딱 시간이 캔디가 딱 끝나면 교회를 가면 돼. 캔디가 딱 끝나고 교회를 가면 돼. 그 캔디를 다 봤어 제가. 그래서 집에서 캔디를 딱 보고 교회를 딱 갈 때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헌금을 주셨어요. 때로는 100원도 주시고 때로는 50원도 주시고 100원을 주시면 50원은 가다가 오락실에서 까먹고 50원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반대하지 않으셨고 헌금까지 줄 정도였으니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제가 교회 가서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는 시간을 지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고 여러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뭐도 하고 재롱하도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좋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제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부모님은 이내 걱정하시며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었으니까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더욱더 심해졌고 이러한 핍박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제가 지속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드디어 강도사고시를 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도사고시를 합격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차 안에서 들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부모님과 함께 가다가 들었는데, 강도사고시를 합격하는 순간 부모님은 정말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제가 강도사고시 합격한 것을 축하해 주면서 박수까지 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대하신 부모님이 왜 제가 강도사고시 합격한 것을 축하해 주신 것일까요? 네? 그것은 그분들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찌됐든 자기 자식이 무슨 시험이든 좋으니까 시험이 합격했다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운 거죠. 시험이 합격했다는 게 좋으셨던 것이고, 그렇게 시험이 합격한 것이 어떤 모양이든 출세하는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이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제가 집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몇 번을 하셨는데, 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믿기는 믿어라. 예전에는 뭐 믿지 못하고 굉장히 방해를 하셨는데, 이제는 네가 믿기는 믿어라. 어떻게 하겠냐. 하지만 너무 광신적으로는 믿지 마라. 여러분, 아버님은 보세요. 제가 이제 1년만 있으면 목사가 됩니다. 이제 강도사고시를 패스했으니까, 패스하고 1년 있으면 이제 목사고시는 거의 형식이거든요. 거의 안 떨어지니까. 1년만 있으면 이제 제가 목사가 됩니다. 1년만 있으면 목사가 되는 저에게 끝까지 타협안을 제시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삶을 살 것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제 학교에 오셨어요.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네가 이렇게 취직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나의 재산 중에 얼마를 너에게 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기대가 사실 굉장히 많으셨던 것이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는 시점까지도 너는 믿기는 믿지만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향하신 그 당신의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믿는 신앙은 어떤 면에서 깊이 병든 신앙이고 어떤 면에서 죽은 신앙이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점점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런 신앙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느 일정한 정도의 수준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멈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광신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광신적으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광신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어떤 이단들처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광신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고 그것을 따르고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갈 길 가면서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향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 어찌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난번에 제가 진주사님한테 준 뭡니까? 에드워즈가 쓴 책 뭐죠?
신앙감정론, 신앙과 정서, 그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금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목마름을 갖도록,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끊임없이 갖도록. 그래서 우리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 우리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 그렇게 하기까지 만족이 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큐리오스, 왕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고 가장 존귀한 분이 되시며 가장 으뜸이 되시도록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만족이 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되기까지 그분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을 깨야 돼. 진. 지금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그 진을 깨야 돼. 자기 신앙생활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죽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그가 멈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진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목마름을 가진 자입니다. 목마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마름을 갖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그게? 그래서 삶을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분을 위해서라면 이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란히 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목표하는 이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너는 나와 그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와 나란히 있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자 선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선물로 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나란히 놓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의 진정한 가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들은, 일용할 양식들은 그 가치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을 때 그 가치가 가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과 나란히 놓는 순간 그것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 또한 삶의 목적과 삶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발견되어지고 평가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고 바른 가치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마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된 것처럼 자꾸 그런 데 관심 갖고 자꾸 그런 것을 강의하고 자꾸 그런 것에 초점 맞추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잠시 왔다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혹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존귀하게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분만이 영광이 되시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여러분 성경이 성도 이렇게 말해요. 성도 이게 구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구별하여 세운 자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맺으신 제가 이제 이 언약들을 나중에 여러분에게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당신이 맺으신 노아 언약과 그리고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은 자들이든 그 사람에게만 주신 굉장히 독특한 분깃의 삶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삶을 살면서 경험하다시피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진 구역이 있구나 나에게 주신 삶의 분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깨닫죠? 나에게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사실 아시죠? 자식들도 맞아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언약 가운데 믿은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높고 낮음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다 대학 가기를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모두가 다 좋은 머리가 갖기를 원하며 모두가 다 출세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양한 세상에 그 사람에게만 주신 굉장히 독특한 모습과 굉장히 독특한 그 삶의 모습과 그 사람에게 주신 일정한 삶의 분깃이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그 전도사님, 그 여전사님 우리 주일학교 해주셨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오랫동안 함께 식사 교제하다 갔는데 그 전도사님 막내 아들이 바울이에요. 바울. 이름이 바울. 29살. 우리 아들도 바울. 둘이 닮았더라고요. 되게. 근데 그 전도사님 남편은 이제 교사신데 그 두 분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자식이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멋들에게 좀 좋은 대학 가고 출세가 잘 안 되고 그런.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두 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만 주신 아주 독특한 삶과 그 분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자녀를 그냥 어떤 아파트 경비원으로 살게 하셨으면 그것이 그 아이의 삶의 분깃이라 우리가 부모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경은 이러한 일반 은총을 각자에게 주신 은혜라 하며 그 일반 은총에 어떤 차별도 두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을 재물이 적은 사람보다 더 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냥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자에게 주신 그냥 분깃이에요. 삶을 살아가는 분깃.
그러나 부자이든 부자가 아니든 혹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진짜 받아야 할 복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라 여겨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특별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인총의 복은 모든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이 땅 70년 80년 사는 동안만 사용하도록 그냥 주신 복, 분깃을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게 진짜 복인데 그것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일반인총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냥 마귀의 자녀들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복을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를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시편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했던 것처럼 시편 1편과 2편은 하나거든요.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주제인데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에 하나. 따로 있는 시편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럼 1편과 2편의 주제가 뭐예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누구? 이런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네요. 그러면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처럼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왜 그가 복 있는 자야? 그게 시편 2편에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복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그의 아들에게, 시편 2편 뒤에 나오죠.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하는 신령한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사람, 진리의 사람이자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 그렇게 그는 자신이 믿는 바에 확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바를 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믿는 바를 따라서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기지. 어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이 믿는 바가 있어요. 자신이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은, 믿는 바는 어디서 오냐? 진리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담겨져 있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 난 내려갈 수 없어. 너희들 만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의 확신과 믿음은 첫 번째 원수들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로 나타났고, 세 번째 이제 원수들의 시험에서도 다시 승리하는 생명의 원리로 나타나요. 이 두 번째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제 제가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같은 원리로. 여러분, 이런 세 번째 원수들의 시험이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나타나는데,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한 세 번째 시험은 어떤 거였냐면
거짓 예언자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시험이었어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원수들의 시험이 실패하고 다시 온갖 루머를 뻗들여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두 번째 시험조차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루머를 뻗들여서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건데 여기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마지막 방법을 쓰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스마야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앞뒤 정황을 보니까 이 스마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소에 들어가서 함께 숨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스마야를 원수들이 돈을 주고 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여금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한 것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아는데 이제 도비야에 대해서 뒤에 많이 나오잖아. 이 도비야가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도비야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매수했냐면 이 선지자를 매수한 거예요.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권력가였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제사장 선지자를 매수해요. 그러니까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를 당한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두문불출하며 느헤미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스마야에게 갔더니 스마야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원수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외소에 숨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외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성전뜰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자, 우리가 성막 그러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뜰과 성소와 지성소 되어 있는데 성소가 바로 이 외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숨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스마야의 말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도비야가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시험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판단하며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험과 연관된 교훈 한 가지만 살펴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신념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인격과 관련된 모습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야가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시험하려고 하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한 이 말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 진실이에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는 두 가지 원리에 근거해서 스마야가 말하고 있는 예언을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스마야가 지금
외소에 들어가서, 그죠? 성소에 들어가서 함께 숨자 있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한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성적인 판단.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여러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곳이 교회여야 돼요. 일반적인 상식. 즉, 지금 이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생각하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하신 성벽 재건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야. 근데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망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성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보다 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구약의 율법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신을 드리고 순종함을 보임으로 지금 이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거죠. 제사장이 아닌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느헤미야는 제사장입니까,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닌 자신을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주신 그 율법,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스스로 어기시면서까지 성소에 숨으라,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스마야의 예언이 거짓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냐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밝혀지게 된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좋기에 그런 말을 해도 성경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스마야가 거짓 예언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을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이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더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야? 그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저들에게 말씀도 주지 아니하였고 저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에서는 죽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뭔가를 전했는데 그 말씀이 율법에 어긋나,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죽이란 얘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스마야와 같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신 사도들을 통하여 예언을 하시며 계시를 확장해 나가신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신사도 운동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변승우 아니에요? 변승우? 아세요? 큰 믿음교회 옛날에?
옛날 아시아 교회 이런 교회들.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의 교주와도 같은 사람이 피터 와그너인데 이 피터 와그너는 말하기를 전 세계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 대략 600여 명 정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누구하고 지금 권위가 똑같냐면 예수님이 12사도와 똑같아요, 권위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지금도 예언의 말씀을 하시며 말세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사도들은 어떻게 검증이 되며 어떻게 선발이 되는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사도라 이렇게 검증이 되는 사람은 누군가? 그리고 그건 누가 택하는 겁니까? 옛날 12 사도는 예수님이 택하셨지만 그 다른 사도들은 600명의 사도들은 누가 택해요? 피터 웨거너가 택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택했느냐?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피터 웨거너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언한 예언 중에 60% 이상 맞으면 사도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래 여러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평가하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아닌 것들을 예언하는 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하는 바가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또한 그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60%만 맞으면 사도가 되는데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예언하는 것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성경은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따를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누구 사람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교육된 오직 율법과 증거의 말씀만을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한다. 기독교 2000년 동안 앞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과 싸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지금도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들었다 하고 무엇인가를 보았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미혹을 당하며 쉽게 넘어가고 쉽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66권으로 완성되고 끝이 난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혹은 카톨릭에서 말하듯이 더 이상 계시된 말씀은 일어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직 완성된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성경 66권만이 데오포니토스, 여러분, 데오포니토스라는 말이 영감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데오포니토스가 어디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할 때 그 감동이 데오포니토스거든요. 근데 그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생기를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영감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말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에 충분하며 완전한 유일한 말씀 성경 66권 뿐이에요. 여기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빼거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걸 더하면 안 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완전하신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 뭘 경험했다, 그런데 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말씀 위의 모든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부패하며 파편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 그 말씀을 다 깨달을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순전한데 그 말씀을 보는 내가 부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의 원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오직 성경이 되도록 하는, 오직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이 선지자들과 당신의 종들과 신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그렇게 캐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음으로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이 없이는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은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진리 위에 서서 그 진리가 원하는 바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신의 모든 삶과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그럼 진리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